앞뒤 자매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시네요. 맨날 그 검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았는데 환해 보이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베스도와 바울의 항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은혜로운 설교 그러면 이제 좀 예화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 합동측 교회 설교는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얘기하는 게 전부고 또 저는 특별히 합동측에서 자라나서 합동측 목사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내용의 의미가 우리 이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되나요? 네. 오늘은 안 되는 게 많은가 봅니다. 네. 주세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되나? 돼요? 그겁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약간의 이제 그 전자 제품이 약간 녹이 좀 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안 켜 있다가 다시 켜고 이렇게 쓰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이 그 안 되는 날인가 봅니다. 오늘 마이크도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마이크도 접착이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알아서 그럼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약 2년간 지속됐지만 소위 재판에 대한 눈치 게임 때문에 어떤 결론도 맺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면 재판 당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도 무겁고 또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달려가야 될 이 책임이 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매일매일 이어진다는 것이 또 구류된 상태로 2년을 보낸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획기적인 변화와 새로운 환경 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좀 확확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변화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들이 그런 것 같아요. 2년간의 모든 재판이 아무런 결실이 없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이 가이사라의 또 이스라엘 전역에 총독으로 부임해왔던 벨릭스가 2년 만에 좌천을 당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이게 가이사라의 어떤 그 헬라파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 간의 알력 다툼이 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헬라파 사람들의 편을 들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재산도 잃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니까 막 로마에다가 막 하소연을 해가지고 좌천을 당한 거예요. 좌천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이곳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들도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곳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딱 2년 동안을 이렇게 마감하고 삶을 끝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긴 업적도 특별히 많이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베스도가 그곳에 오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벨릭스가 돈에 욕심이 많고 또 편견이 심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파견된 사람은 대체로 공정하고 일에 재능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곳에 파견되었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베스도는 이제 유대 가이사랴에 파견이 되어서 유대 총독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행정 수도였던 가이사랴를 떠나서 종교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3일 만에 올라갑니다. 이건 굉장히 빠른 행보였다 그래요. 보통은 뭐 한 달, 두 달 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여러분 3일 부임한 지 3일 만에 뭐 요즘 같이 이렇게 교통편도 좋은 것도 아닌데 먼 여정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거기로 예루살렘으로 또 간다는 거, 그곳에 또 길이라도 좋습니까? 엄청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지도자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이 바울에 관한 재판의 건을 가지고 베스도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와서 이 재판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재판이 끝나지 않은 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가 바울이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을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베스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베스도는 아직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부임한 지 3일째 되는데 한낱 죄수에 불과한 그 상황을 다 알 리도 없고, 더군다나 이 재판은 2년 전 재판이니 지금 뭐 그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책을 찾아봐야 될 입장, 그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끌어올려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면에 또 처음 갔으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뭐 별거 아닐 테니 뭐 그렇게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베스도는 기가 막힌 방법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평상시의 방법대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그가 죄수인데 죄수를 이쪽으로 호송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움직여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오래 머물지 않고 곧 가이사랴로 갈 테니까 급하면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때 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면 내가 그때 거기 가서 판결을 내리겠소. 그렇게 아주 상식적인 답변을 하고 그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얼마큼 빠르게 내려가냐면 일주일이 안 돼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빠른 행보들이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보통 한 달 또 두 달 이상 거기 머무를 수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8일 혹은 성경에 10일 정도 돼서 갑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한참을 웃었어요. 야, 성경이 참 묘한 책이다. 아니, 성경을 기록할 때 10일이면 10일이고 8일이면 8일이지 8일 혹은 10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한 분도 안 웃으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아니, 성경이 이렇게 어영부영 써지는 책인가?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는데 기록자가 아주 뭐 그걸 날짜별로 정확하게 기록해가지고 오차 없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쩌면 그 기록한 날짜 8일, 잘 모른다 10일 뭐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단지 성경은 지켜야만 한 책, 지키지 않아야 되는 어떤 조항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책, 이런 규범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야 될 우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환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교리로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기록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1차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샘플링을 얻을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들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 기록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매수 믿는 사람들 맨날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만 들이대야 되고 이런 상황만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고사하고 막론하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이제 약 10일이 안 돼서
일주일이 지난 또 10일이 안 된 그 즈음에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바울을 고발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들과 같이 내려가서 이제 벨리스 법정이 아닌 베스도 법정이 열리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이 열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바울을 이제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좀 되는가요? 네,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25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오늘 내용이 맞는지 한번 더 생각하면서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내려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했어요. 그래서 막 몰려가지고 바울을 위협하면서 바울의 잘못을 막 냈지만 실제로는 어떤 제목도 증거를 댈 수 없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바울을 구속시키거나 또 정죄할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8절부터 한번 더 읽겠습니다. 10절까지 11절까지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로마 황제에게 바울은 상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불려 올라가 거기서 재판을 받을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베스도가 공정하긴 하지만 베스도는 지난번에 그 천부장과 같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혹여나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40명의 특공대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정하지 뭐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 너희들이 결정해. 그리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바울은 그 즉시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재판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강수를 둡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강수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뭔가요?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게 바울이 이 재판에 대해서 상소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이유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요구대로 로마 법정에 항소를 할 것을 명하고 이 재판을 일단락 집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이 재판 속에 드러난 하나의 사건은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형편에서 지금 이것을 빨리 극복하고 해결되고 빠른 변화, 성장, 부흥, 발전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또 그것이 맞습니다.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라면 빨리 모든 것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울의 상황은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부임했지만 바울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위험한 일들이 더 찾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을 또 만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바울에게는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바울에게는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뭔가 좀 변화를 생각하고 돌파를 생각하고 좀 바뀌기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한 2주 전에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견디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견디고 버티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2주 전 정도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방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나가기만 해도 뭔가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로마로 가서 재판을 가이사 앞에서 상소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재판은 가이사가 직접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주관하고자 하는 그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아마 바울의 재판을 맡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결정을 내려요. 저는 이 결정은 무엇이라고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받아야 될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문제들이 난무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 뭘까? 그것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피하는 게 뭘까요? 그건 아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봉독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셔서 우리가 거기로 우리 몸을 은신처로 삼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당장 멈추고 싶다면 지금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해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냥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을 때 말씀을 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적극적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변화와 또 새로운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우리들의 결정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결정은 뭡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어떤 것을 지금 바라고 계실까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 생각을 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혹시 참으라고 했으면 그냥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조금 아멘 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종종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얼만큼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진 믿음의 정도는 내가 읽는 성경의 분량만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문제가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성경을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성경을 좀 열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CBSI에서도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고 나누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냥 펼치십시오. 성경을 집에 고이고이 책장에 꽂혀 있거나 그러면 꺼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읽으십시오. 먼저 무슨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곳에 성경을 먼저 꺼내십시오. 그리고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묵상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무엘서에 보면 어느 날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 몸을 피하고 간신히 몸에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 아내, 자녀들까지 모조리 다 아말렉에게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처자식이 다 끌려갔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속에 사람들이 하나의 결정을 냅니다. 다윗을 죽이자. 우리가 저놈 따라갔다가 이 고생하게 됐으니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가라. 따라가면 반드시 네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럼 따라가는 과정 속에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에게 물을 먹이고 그를 살려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처자식을 다 데리고 끌고 갔던 아말렉들이 자기들 그 행군에서 쫓아오지 못한다고 내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먹이고 살렸으니 이 사람이 아말렉이 어디쯤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보고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서 이기고 모든 처자식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병사들도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못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그 못 간 사람들도 같이 분깃을 나누려고 하니까 간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싸우고 자기들은 피곤해서 안 갔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아니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니 이건 불공평해. 너네 자녀들과 부인만 데리고 너네는 가.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방법을 또 결정해요. 아니, 그건 옳지 않아. 여기 이 사람들도 불가항력적으로 못 갔으니 다 우리 민족이니 똑같이 나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일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준해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쫓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쫓아갔다 와서 가는 기간에 만났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는 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돌아와서 분깃을 나누는 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는 다윗의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다고 봅니다. 지금 이 바울에게 처한 현실은 까딱 잘못 결정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고, 올라가는 과정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럼 로마에 가야 되는 거죠. 그 결정을 바울은 결정하고 그대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은 이 재판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포문이 열려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환경, 지금 변화될 수 있는 환경, 뭐 어떤 걸 찾기 전에 그저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CBSI에서도 나누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새록새록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로 내 마음속에 이 모든 상황을 깨닫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좀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다니까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도 조언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요 재미를 못 느끼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 진짜 없습니다. 근데 요걸 느끼면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긴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걸 다 주님의 뜻이니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은 나의 삶에 그저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세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일이 가만히 있다가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되면 그냥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어떤 큰 기업을 이렇게 경영하는 한 회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또 알고, 거기 이제 모인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걸 알고 이야기를 좀 꺼내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오리온 그룹이라는 그룹인데, 그 그룹의 부회장까지 지냈던 분이신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 사업을 또 새롭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일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고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더랍니다. 너무 즐겁고 편안하게. 근데 생각해 보니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예요. 너 세상에서 뭐 했니? 이렇게. 저희 가족하고 행복했는데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세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야. 정해놓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업이 어려울 때가 많겠죠. 재정도 딸릴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은 포도주를 들고 한 병을 다 마시면서 하나님, 이게 내 사업도 아니고 하나님 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막 뭔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날이면 희한하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걸 좀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또 채우고 또. 이분은 그런 과정들이 사업 내내 계속 있었대요. 힘들 때마다
그냥 지나갔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빛이 발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무슨 정해진 규칙과 기도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아니 술에 취한 상태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으십시오. 사람의 방법 찾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오늘 재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재판을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미결 속에 기결을 만든 은혜. 미결 속에 기결을 만든 은혜? 이게 뭘까 하면 저는 이 재판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되길 바랄까요? 바울이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끝나고 무죄를 선고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떤 결정을 원했을까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자리를 옮기게 만들거나 혹은 유죄를 만들어서 이 바울을 넘겨받거나 이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두 개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미결인 상태에서 그를 로마로 끌고 가는 결정을 사도 바울의 순종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일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지만 정말로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로마 총독,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난 아그리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천부장, 또 유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다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바울은 입으려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모든 게 결정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일들도 많고 풀리지 않는 일들도 많고 그저 아직도 미결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든 결과가 열매가 주어지고 뭔가 결실이 돼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있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의 선한 승리가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항소를 바라보면서 이런 확장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삶이 여전히 미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일 수 있겠지만, 완전한 주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벽 앞에 부딪히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에는 낭떠러지 같은 길, 또 뒤에는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놓여지는 순간들도 많이 만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혹은 일주일을 돌아보며 한 달을 돌아보며 1년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의 항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방향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는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고 승리의 길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막혀있는 현실과 환경 속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구하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응답의 결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